더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의 부흥,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는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살피면서 초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제 욕심 같으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러나 할 수만 있는 대로 참석하셔서 노력하시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잡화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에 대해서 선전을 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이렇게 상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 주인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상점 주인이 하는 말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오신 이후로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우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을 갖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믿음이 보여지면서 아니면 보이면서 살아가느냐. 오늘 이것이 어제 오늘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질문일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어떻게 보이며 살 것인가? 오늘 야고보 선생은 믿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사회에서 무슨 큰 일이 생겨날 때마다 교회의 양심을 지적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회의 부패가 깊어졌다. 그런 말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인 거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믿음의 공동체의 양심.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깊어 내려진 그 믿음, 그리고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균형과 질서를 회복하고 또 유지하고 부흥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지난 8월 달에 셋째 주일에 공부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기억할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작년에 8월 달에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제가 반복을 해도 무리는 없을 줄로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그런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공부했죠. 첫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또 1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믿음은 사탄이 주는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떠드는도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 바닥을 치다든지 아니면 이 벽에 부딪히는 그런 환경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10명 중에 9명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 마이 갓.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욕으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왜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이 있는 줄 알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탄이 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행동으로 믿음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쫓아서 이삭을 제단에 드릴 수 있었던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그리고 떠났다고 하는, 행동으로 했다고 하는, 말씀을 쫓아 떠나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행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쫓을 때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함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창조를 했고 또 이 세상은 뭐냐? 기대하시라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증인으로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라합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비생이고 또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전해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그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왔을 때 라합이 그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뭘 고백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줘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에서 건져내 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졌다는 것을 발각이 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 합류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살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의 이런 과감한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익 있게 찾아보시면 믿음이라는 말이 11번 나오고요. 믿는다라는 이 동사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이 12번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그만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중요한 이 핵심 단어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론적으로 유익이 없는 믿음, 또 죽은 믿음, 귀신 수준의 믿음, 헛된 믿음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내 믿음은 어느 믿음에 속할 것인가? 내 믿음은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른 행함이 있는, 열매 맺는, 결실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자, 이익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되는데, 이익이 없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향력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과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유형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내가 만일 이런 유형의 믿음의 소유자라면 이런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유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열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헌신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헌신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되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초심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기까지는, 이삭을 드리기까지 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도 괜찮다. 이 말씀을 조금 저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하면 했던 설교 또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저는 재탕 이상은 안 합니다. 재탕을 하더라도 거기에 더 영양가 있는 이 요소를 가미해서 재탕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한, 나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 사도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적인 형식적이고 또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지식적인 사람, 율법이라는 것에 얼며 살던 그런 사람, 학문을 자랑하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과 오만한 마음이 그 빛에 녹아지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다루어지게 됐어요. 뜨거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행동 있는 삶을 살았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 이 바울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말씀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말씀과 더불어 활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날이 많이 더워져서 좀 느긋해지시죠? 노근노근해지시고 좀 게을러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날 겁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그 소넷시가 있는데요. 한여름에 이 뜨거운 열기가 당신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소넷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그 믿음이 이 무더운 햇볕보다 더 뜨거워지는 성령의 강력한 그런 은혜의 빛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달궈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이 믿음은 감정적으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먹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하는 것이죠. 감정에 하나 돕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나누고 싶은데 그래 빨리 나아야지, 빨리 배고픔을 면해야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지 말로만 하고 자기 감정은 있어요. 이웃을 향한 감정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도 엄청나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데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도움은 신앙 없는 사람들도 잘합니다. 말로는 잘할 수가 있어요. 이런 행동은 형편과 사정이 달라질 때 감정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도 합당한 일이라. 오늘 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형제자매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베푸는 것에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단지 지식적인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가지고 딜하는 건 아니에요. 학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충만합니까? 이런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목회자라고 전도자라고 다 믿음이 충만하냐?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질적이고 방향적인 그런 믿음의 방향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래 믿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 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도 안다 그랬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하나이신 것을 안다. 오늘 우리 믿음이 만일에 감정적으로나 의무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방법이, 습관이, 또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르는 생활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되니라. 행함과 믿음이 함께 해야 된다. 어느 것이 먼저냐 뒤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게 된 겁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순종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생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 오늘 아브라함과 라합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참 너무 재밌는 대조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남자입니다. 라합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족장이고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기생입니다. 한 사람은 선택받은 이 히브리인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삶이 믿음에 따라 생활함으로 변화됐다는 것, 이 변화에 따라 열매가 맺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나 라합이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그들이 도덕적인 행동, 윤리적인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한 분만 계시다는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그냥 신뢰했다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직접 그 믿음을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까운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 행동,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알고도 그 스파이들을,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고 하는 것, 그 행동이 자기들의 삶 속에 보여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우리라고 할 것도 없고 저 같으면 정탐꾼을 숨겨줘요? 신고하여 100만 불단지 자수하여 광명 찾아라. 그러고 아까운 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까워서. 하나님 조금만 할게요. 11조 있지 않습니까? 11조 그거면 됐지 뭐.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앞뒤 생각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라합은 자기 생명의 위태함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 군인들이 찾으러 왔을 때 거짓말해서 딴 길로 보내긴 했다. 오늘 믿음이 행동하기에 앞서서 지적으로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라합의 행위로서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런 포기와 부인하는 이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믿음을 행함에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 것을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고민되는 질문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오늘 라합이 자기 생명의 위태로움을 내놓은 것처럼, 오늘 나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무엇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행함의 결단에 열매가 보여질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나의 벗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아니면 이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에 보여질 때 하나님이 의롭다 칭찬받는 하나장로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는 자라 하면서 믿음을 바르게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면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말씀에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또 결단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 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심령이 날마다 뜨거워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교인들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되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되어서 믿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또 내 소망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냥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지식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래서 믿음이 행함의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이 한 달도 살아갈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제를 이루는 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